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종려나무가지를 깔아놓고 흔들고 옷을 깔고 흔들고 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그날, 오늘 이번 우린 고난주간에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실질적인 나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 또 예수님의 당하신 채찍에 맞는 고난, 희롱당하셨던 고난들, 이 고난들에 동참하자고 말들은 우리가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채찍에 맞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희롱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고난주간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관이 없는 말씀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는요, 성도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감당할 믿음의 각오와 결심이 없이는 참된 고난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의 제자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결단을 했을 때에 주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사랑하던 세상을 이제는 놓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젊은 부자 관원 청년은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오하지 못했습니다.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그렇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도 그렇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성령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점점점 아주 선명해집니다. 클리어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중심에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내가 어떠한 것을 내가 취해야 할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주는 은혜고 복음이 주는 힘이고 복음이 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요, 성도로서의 책임, 그리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과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길 원하시고 어떠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무엇을 결단하고 각오하며 실천하며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행여라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로서 전도의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누이 강조해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는 강조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뜻을 그대로 따라서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발 뒤꿈치를 밟는 사람,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 스승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이야기는 스승이 간 길을 우리가 최대한 같은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질문이 하나가 던져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럼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눈 감을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있잖아요. 쑥스러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얼마 남았어요. 원하지 않으세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얼마 남았다면 아멘이 확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얼마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남겨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쑥스럽고 뭐가 지금 뭐 가릴 게 많고 뭐가 그렇게 잴 게 많겠어요. 예수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날마다 고난주간이 올 때마다, 고난주일이 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집시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나눠집시다라고 날마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고난의 십자가를 나눠지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눠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겠어요? 연약한 인간이. 죄 없으신 분만 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지신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라갈 뿐이에요. 내가 져야 할 이 세상에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들, 주님이 주신 명령을 내가 따르기 위해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땅바닥에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좌절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놓지 않고 가는 이 삶이 십자가를 짚고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싶은 것들, 내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구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부득불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에서, 역경 가운데서 일어서는 것, 그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고 있는가, 어떻게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자, 우리 19절 본문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오늘 본문 28장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가래요. 자, 가서 뭐를 하래요? 제자를 삼으래요. 누구를? 모든 족속, 누굽니까? 내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니면 내 주변에 우리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이 닳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 목사가 뭐 교회 사람 불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성경의 명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부흥의 기간의 주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에 조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총동원 전도주일로 해가지고 한 게 한 달 전부터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가서 누군가는 꼭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만나면서 우리는 과연 그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은 밖에 나가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나가면 교회 얘기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나가면 교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예수 얘기해야 되고 교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 자랑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던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래요. 가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제자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책임,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지금? 너는, 여기서 세 가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자, 뭐를 반복해요? 전파하라, 가르치라, 그리고 뭐예요? 권하라. 자, 같은 거예요.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겁니다. 권하래요. 자, 근데 뭐를 전파하고 뭐를 가르치고 뭐를 권하래요? 네, 너는 말씀을 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기를 권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의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고난주간에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고난에 동참하신다고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손에다 못 박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밖으로 발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고난 주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자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운명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전도자로 바뀌게 되어져요. 전도자로 바뀌게 돼요. 이건 뭐 신학을 한 목사에게만 주어진 일 아니에요. 장로님들에게만 국한된 문제 아닙니다. 목사나 그리고 성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이 하나의 성도일 뿐인 겁니다. 직책상이 달라지는 것뿐. 우리는 모든 성도는 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순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전도자가 되어져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 아침부터 이렇게 무거운 말을 하나 하시는데 무거운 거 아니고 여러분, 이거 우리 의무입니다. 듀티. 자, 그런데 전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그냥 돼요, 여러분? 네? 나가서 교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그냥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단과 각오가 남달리 해야 됩니다. 입을 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입을 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은 그렇지 않지만 더 먼 나라에 다른 데 지역에 가면 그렇대잖아요. 예? 입을 떼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입이 그렇게 안 떨어지는데 웬 그렇게 남욕하고 그냥 뭐 불평하고 불만하는 데는 입들이 잘 떨어지는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세상에 잡다한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는 입이 다물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입을 벌려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자랑이 나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져야 되고 복음이 자랑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전도가 얼마나 시리어스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1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그런 막 교회들에서 있잖아요. 1년에 600명을 전도했다. 막 그냥 광고를 내고 막 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또 세워가지고 집회를 하고 막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아프다기보다는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참 많이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자랑을 할 수 없대요. 이건 자랑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대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되어 있는데 I am compelled to preach, 이렇게 됐어요. preach the delivered gospel, 이렇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과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린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맞나요? 네,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은혜를 지켜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이제는 남다른 결단과 각오를 해서 영혼 구원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 이번에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남녀전도회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막 살아나면서 교인들이 딱 보면 이번에 강사 목사님 오신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교인들이 눈빛이 바뀌었대. 할렐루야. 네. 얼굴빛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온 분들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눈빛이 다시금 여러분 희미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로서 배우고 가르칠 것을 결단하고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제자에게는 많은 책임과 책무가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책임과 책무를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20절을 가서 한번 같이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제자들의 의무와 책무가 뭡니까? 분부한 것을 지켜라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켜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어디에 다 담겨져 있어요?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지 않은 것, 이 말씀이 없는 것들을 본인이 추리하거나 본인이 상상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해 입각해 이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래요. 이거는 내가 믿음의 스승으로 서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스승이 되어줘라는 얘기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나보다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으니까 나를 보고 배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바른 말로 스승이 되어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꺼려해요.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아니면 뭐라고 해서 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꺼려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어느 한 곳 안전한 곳이 없어요. 조지아가 자연재해의 안전한 도시라고 전 세계에서 넘버 3 중에서 2위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조지아,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도 하나님이 뒤흔드시면 어느 순간에 진도 8, 9 지진이 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은 누가 만드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려면 바다를 뒤집어서 산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얼마 우리가 남지 않았어요.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너희가 먼저 지켜 행하고 그리고 너희가 지켜 그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한편으로 또 감사한 면도 있었어요. 한 10년 만에 저희 교회 과거 10년 전에 열심히 다녔던 집사님인데 10년 만에 집사님이 와가지고 또 앉아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요. 목사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가서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날따라 교회 부흥회하니까 부흥회를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냥 인사 치레처럼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혹시라도 캔슬되면 가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한마디 내가 그 영혼에게 던진 한마디 나는 의미 없이 던졌을지도 모르지만 그 한마디가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 자체 속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교만한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결정을 내려요.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희한하게 약속이 캔슬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남편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0년 전에 이제 교회를 이사를 가시면서 나가셔서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0년 전에 나가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녔다는 겁니다. 남편이랑도 통화하면서 그럼 다시 교회를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본인이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그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총동원 전도주일 때 그래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를 혹시 안 쓰셨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의 예수를 아니면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다시금 교회로 그를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삶을 그에게 비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빛의 역할이고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번 사순절과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사랑장로교회에 분명히 임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고요.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을 보여서 작은 스승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각오와 결단을 해서 그들에게 먼저 내가 입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나를 만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죠. 그러면 교회를 나오라고 한번 말해주기를 기다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을 때 나 교회 나가요, 아니면 뭐 아예 지금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 배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안에서 살래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살래요. 복음 안에 사는 거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거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목사예요. 교인들이 원하는 삶, 교인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사고,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힘을 써야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각오로 날마다 스스로를 경계하고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되어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날마다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을 먹고 그냥 말씀을 들어서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비가 스며들어서 땅에 촉촉히 젖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인도하기 위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면 그 심령 가운데 행여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더 힘써 알으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대요. 복음을 알아야 된대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배우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 보이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아니면 교회만 다니고 있는 많은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그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장로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역시도 동일한 거예요. 가장 하기 힘든 것을 하는 것이 고난이고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길에 내가 먼저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제자로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수고와 창피함과 고난과 불편함을 내가 친히 감내하고 감수하면서 이번 고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그들이 깨달아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듣기 조금 불편하셔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바로 그 일, 전도를 향한 결단과 각오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주소서.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일어나는 결실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모든 일들에 한 심령 한 심령이 헌신하고 한 심령 한 심령이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고난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고난의 주일을 맞아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자색옷과 하나님 비단옷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아가 싸워 승리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삶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로서의 결단과 각오를 남달리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도전되게 하시고 찔림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